찬송가 542장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셋이 재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보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잔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 손 애독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힘써 싸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유다서는 1절에서 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4명의 동생들이 있었죠. 유다는 4번째 그 막내 동생입니다. 근데 이제 인사말의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소개한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종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가 둘로스인데 오직 한 주인에게만 절대 복종하는 종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거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러라. 그렇게 그 당시 형제들의 믿음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랬던 유다가 예수님 부활 후에 믿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십이 된 거예요. 그는 한때 친형님이었던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제 참된 신앙 고백을 이제서야 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세상적인 안목과 혈연 관계나 이해관계의 시각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단독으로 선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유다서의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라 함은 기독교 구원론에 관한 교리적인 서신을 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차였다. 그런 와중에 이제 영지주의 이단들의 공격을 받아서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 그래서 본래는 기독교 구원론 교리적 서신을 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이 교리적 서신 쓰기를 변경하여 가지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이 서신서의 방향성을 바꾸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계획을 변경해서 이제 영지주의 이단과 맞서 싸워 믿음의 도를 지키도록 하는 전투적인 서신을 쓰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전투적인 서신을 쓰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죠. 이단들은 절대 대놓고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 병이 주로 소리 없이 자리를 잡잖아요. 강도가 몰래 들어오듯 이단들은 자기 신분을 속이고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을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으로 인도해서 멸망으로 이끕니다. 이단들은 크게 두 가지로 성도를 공격해요. 먼저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게 만듭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를 않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이 죄책감을 내려놓는 수단으로 그 은혜를 악용하는 거예요. 남용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구원파 같은 그런 잘못된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 번 회개하면 두 번 다시 회개를 안 해도 된다. 한 번 내가 정말 바른 회개를 해서 구원을 얻어 그 구원 얻은 날짜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해도 용서받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탕한 길에 이릅니다. 무슨 짓을 해도 회개 이미 했으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욕되게 만들어 버린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더럽고 악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수 없다. 육체처럼 보이는 영혼으로 오신 건데 착각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영지주의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아주 심각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 유다는 성도들로 하여금 영지주의 이단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할 필요를 느꼈는데 3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할 때 단번에는 once for all, 한 번에 영원히 주신 이런 의미예요. 한 번에 영원히, 그냥 단번에 한 번 이례적으로 끝 이게 아니라 그 한 번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아주 유효한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원함과 불변성을 강조해서 거짓 교사들이 함부로 복음을 변질시킬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의 멸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성경의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서 설명해요. 먼저 출애굽하였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 5절에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가장 많이 눈으로 목격한 세대 아닙니까? 애굽 땅에서 피게이 바악도금의 흑장 10가지의 하나님 재앙을 내리는 것을 눈으로 다 목격했고 또 출애굽하면서 홍해도 건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안내하시고 그런 만나를 또 내려서 매일마다 하늘의 음식을 먹는 정말 기적의 세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종종 힘들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여러 번 시험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모세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온 것 같다. 불신앙적 망발을 막 하죠. 대단한 신앙적 경험과 기적을 봤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면 결국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형벌입니다. 또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지위를 떠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이 교만한 천사들의 멸망이 바로 6절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쫓아 산 소돔 고모라의 음란한 자들의 멸망으로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3절에 당시 거짓 교사와 이단들도 이들과 같이 멸망할 것임을 연결지어요.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위경인 모세 성천기라고 하는 것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천사장 미가엘은 마귀를 꾸짖을 때조차도 모욕적인 은사로 단죄하지 않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지 않느냐. 이와 같이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서 권위를 업신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방할지라도 참된 성도라면 거짓 교사들처럼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짓은 해서는 안 되고 질서 있는 덕 있는 말을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위경을 영감된 성경으로 인정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위경을 인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해서 인용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말과 행위를 담지 말고 구별되이 살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아는 위경을 차용하여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11절에서와 같이 가인의 길, 발람의 길, 패역한 고라의 길로 가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최초의 존속 살인자였습니다. 발람은 주술과 꼼수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데 앞장섰던 자고, 고라는 당을 지어 아론을 끌어내리고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려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멸망받았도다로 귀결됩니다.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결말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그들은 멸망할 건데 뭐 하려고 상대하냐.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지 마라.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요, 은유적으로 표현되었는데 12절에서 13절이에요. 암초, 목자, 구름, 가을나무, 물결, 별들 6가지인데 중요한 건 이런 말들을 꾸미는 수식어예요. 이단의 첫 번째 특징은 이기적이고 뻔뻔하고 위장을 잘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게 이제 애찬의 암초 그러잖아요. 돌이 애찬으로 위장해가지고 애찬 속에 섞여 들어가 있는 거죠. 믿고 먹었는데 와드득 돌을 씹는 겁니다. 속은 거예요. 뻔뻔한 얼굴로 도움 줄 것처럼 유익한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모든 걸 간도 쓸개도 내줄 것처럼 사랑을 위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배신을 안겨줍니다. 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 아주 이기적이잖아요. 목자같이 보이는데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먹이지 않고 목자 지가 살찌우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뻔뻔하고 위장을 잘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단의 다른 특징이 생명력이 없으면서 있는 척한다 이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구름이 떴는데 물이 있으면 비가 내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가 없으니까 대지에 생명을 공급 못합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역시 생명이 없죠.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엄청 거세게 불어닥쳐서 뭐라도 할 것 같이 보이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공중에 흩어져서 거품만 뿜어대는 거죠. 허무합니다.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그러니까 소망도 없고 그냥 결국 계속 자리만 맴맴맴 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는 사라지죠. 아침 해가 떠오르면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없다. 그것을 예로 들고 있죠. 그리고 15절에 역시 위경 중에 하나인 에녹서를 인용한 말씀인데 거짓 교사와 이단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죄인, 완악한 자들을 정죄하시고 멸망하게 하신다. 그래서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행태를 정리하면 16절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들 이런 이단들의 특징을 내가 오늘 얘기했으니까
조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한 번씩 교회에서 이단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강의하잖아요. 딱 그런 강의 같은 거죠. 그 시대의 표현과 어떤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단 강의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을 다 믿지 말고 속지 말아라. 영들을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 말인 거죠. 속이 이렇게 검고 위장한 이단들을 경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라.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이단들은 그 시대에서 그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장하고 다가옵니다. 온갖 요즘 건강 또 문화 예술 이런 분야들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냥 취미생활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이어서 빠지는 경우도 많고, 참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적 싸움 잘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단을 어떻게 경계하며 싸워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은 애찬의 암초요 물 없는 구름이요 참 생명력 없이 뽑히고 또 뽑힌 뿌리까지 뽑힌 가을나무 같은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존재들인데 깨어 경성하며 말씀 안에 거하여서 이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싸워 이기는 방법은 진리를 더욱더 깊이 알며 바르게 알며 굳건하게 붙들고 또 이것을 가르치는 일들인 줄로 믿사오니 말씀에 창념하는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 전성도와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매주 새가족들 등록하게 하시고 또 그들 각 기간 목장 잘 정착하는 은혜 있도록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미취학 아동들 또 결혼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또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기도의 현장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혜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